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기에 앞서 이 한 명의 이 남성과 먼저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이지요. 곧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길게 대화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장인 4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 소개하는 니고데모와 4장이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참 차이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별이 다르죠. 한 사람은 남성이었고 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도 다르네요.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경건하게 살아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여러 남자들을 남편으로 두었던 그러한 여성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4장이 묘사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낮에, 그것도 가장 밝은 이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셔서 말을 걸며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처럼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 가장 결정적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어떤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영생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갈 때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위대한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마음속으로 믿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았던 여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남성, 어떤 분들은 여성, 성별이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별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차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직접 찾아가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차이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의 연수가 치석될수록, 그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3주째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네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전도하기 시작했죠.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중요한 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하여 그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기 시작하네요. 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그 다음 절 29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29절 말씀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겁니다. 지금 29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행한 모든 일, 어떤 일인데요? 자신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그 과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나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샘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29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그다음 뭐랍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런 지혜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직접 체험하고 그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 한 번도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시작된 여인이니 그가 어디에서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가 전도자로 세워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 교육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 그 물줄기가 나의 마음속에 젖어들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에 대해 가르치는 분들이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는요, 은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나 재능, 그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은사 이렇게 부르죠. 은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전도가 이 은사의 문제라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샘물이 나의 심령 속에 날마다 솟아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고 있다면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다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즉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네요.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이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현상입니까? 이 여인 어떤 여인인데요?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들어 온 그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설령 전도 훈련이라도 받았습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열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맺혀진 걸까요? 이 여인의 언변이요? 아니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요? 은사요?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여인의 전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이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로 넘어오세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전도하였더니,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지라. 이 전도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40절 말씀으로 넘어오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요청합니까?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기억한다면 이 요청 말도 안 되는 요청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거하시라고, 유하시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뒷부분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네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면서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막혔던 벽이, 모든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아가 4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42절인데요. 우리 4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42절 뒷부분이죠.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참된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부흥의 역사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이 전도의 주역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수가라고 하는 온 동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간직한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간직한 전도자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전도하였을 때 그의 마을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로 특별히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전도자로 사명자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 수가성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딱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3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추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추수의 때는 적어도 서너 달은 더 지나야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 곧 전도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찝어내는 말씀인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을 전할 전도자로서 우리가 훈련 중에 있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이 추수의 때는 몇 달이고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정작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전도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그 전도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 그 익명의 한 사람만이 전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전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네요. 3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데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이미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체험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번 명절 기간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그분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고 계시니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수가라고 하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의 주역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전도의 주인공,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